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147장입니다. (14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신화를 주셔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찬송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 듣고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주시옵시고 결단 주시옵시고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자,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6시, 9시, 3시 이러면은 거기에 6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은 6을 더하면은 오후 3시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그래서 평생 걸음이라고는 걷지 못하고 늘 앉아서 이렇게 있던 사람이었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구걸해서 먹고 살도록 아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성전 그 구걸하는 장소에까지 이렇게 데려다주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미문이 어디냐면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제한돼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 좀 더 가까운 곳에 여인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연결시켜주는 그 문이 미문인데, 이 문이 아주 이 금과 청동 장식 이런 것으로 아주 정교하고 아주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돼 있어서 이름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Beautiful Gate 이렇게 붙였답니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구걸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이렇게 주목하여 보니까 뭔가 좀 측은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고 요한이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구원하려고 이렇게 눈빛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나면서부터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 치유받은 그런 사건인데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에 지금 그 관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기에 이제 구걸하도록 데려다 준 사람이 있었죠. 거기에 두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그날 그 성전 앞에 현장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에 이렇게 데려다 준 사람은 비록 기적을 기대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그 선의로 인해서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치유를 받는 그런 데 기여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살다 보면 내가 원래 이렇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나의 작은 말이나 나의 어떤 작은 행동이나 나의 작은 선행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선의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또 우리의 작은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작은 섬김 참 귀찮았겠죠. 보면 그 사람을 업고 오든지 뭐 들것에 이렇게 같이 해서 들고 오든지 해야 됐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해준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그 선의의 행동, 도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평생에 아주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구시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자,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딱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보았을까? 아마도 긍휼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걷지 못하고 저렇게 평생을 구걸하며 사니까 얼마나 생활이 그럴까,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던 거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이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몸에 상처도 있고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그냥 가고 레위인들도 지나가면서 그냥 가고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 필요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불쌍한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없을까? 아우 나 귀찮아, 내일도 바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를 측은히 여기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합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도 이런 이 믿음의 마음과 선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과 교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변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작은 것으로
우리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된다. 또 우리가 다른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또 이웃을 위해서도 또 교우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데 나는 욕심도 없고 나는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섬기고 그러다가 그렇게 조용하게 살다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부흥하고 이런 거 별로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목회하다가 나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참 소박하고 보면 아주 순수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그건 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죄인가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달란트, 기회 이런 것들을 선용하지 않고 꼭꼭 쌓아놓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은 너 혼자 그것 누리고 그것 꼭꼭 싸매고 너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오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보면 너도 누려라.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고 해가지고 내 역량을 키워서 그런 다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세상이 나아지는데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그저 내 안에서 하나님 말 모시고 너 혼자만 마음의 평화를 드리고 사역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나는 조용히 이렇게 수수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살겠다. 그거 게으른 거다라는 거죠. 얘기 듣고 보니까 딱 맞는 말입니다. 보면 여러분 일을 하고 뭔가를 하고 하려면 힘쓰고 애쓰고 오해받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써서 기도하는 것, 우리 애써서 노력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거죠. 나는 그저 마음 비우고 소소하게 그저 욕심 없이 그렇게 순수하게 살겠다.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다. 게으름의 죄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는데 아이고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저것 부대끼면서 좋은 일 하다 보면 내가 좋은 일 한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내가 욕먹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그것 가지고 자꾸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런 일을 통해서 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자기의 뜻으로 그렇게 자기의 사역의 영역과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께 불충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믿음 주시는 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물질적인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치유해 주겠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걸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잘한 게 있다면 딱 하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니는 사람 중에 아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디에 가까이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듣고 보고 우리가 부대끼고 그러는 정보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걸을 하던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구걸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성전에서 구걸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자리, 은혜 받은 사람이 다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다가 평생에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근처에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오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것을 공유하며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혹시 이 구걸하던 사람처럼 좀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덧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고, 마음이 어느덧 활짝 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날이 갈수록 더 마음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느덧 마음이 주저앉아 있고,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 앉은 자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왜 그렇게 풀이 주고 있냐? 내가 왜 벌써부터 그렇게 이제 다 끝난 것처럼 그러냐?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는 늘 그저 주저앉아 있고 싶고, 보면 아이고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아이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다, 괜찮다,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러 등장인물들 중에 제일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은 기껏해야 그곳을 구걸 장소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그가 치유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도록 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린을 메고 온 그 사람처럼 우리도 늘 돕는 삶을 살자. 그저 내 삶 추리기 바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작은 도움이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데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며 살아야 된다.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간구하고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면서부터 앉아서 살던 그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준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앉아있었던 부분,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었던 부분도 고쳐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영광의 날로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그저 의기소침하고 침잠한 삶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누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